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한 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아시아계 학생 10명 중 9명, 낙제생 중에 9명이 한국계 학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한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대학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네, 가문, 학교, 방방 곳곳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현수막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입니다, 저는. 그러나 웬만한 교회는 다 붙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영동 시내 곳곳에 누구누구 아들 아니면 누구누구의 딸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수 있겠죠. 그런 아이들이 보스턴에는 잘난 집안 아이들이 유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 남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동거하고 삽니다. 기생하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그러다가 덜컥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죠. 그래서 보스턴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재 중에 수재 아닙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정도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재 중에 수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왜 낙제생이 될까요? 낙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를 했더니 공부는 너무너무 잘해서 입학은 했는데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나자 쉽게 낙심하고 방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시킵니다. 그 대신에 뭘 시키냐면요, 체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도서관에 앉아서 일주일 밤샘을 쳐도 체력이 거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체력이 약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죠. 그 아이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국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왜 대학을 가느냐?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하고 또 지방에 있는 시립대학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일찌감치 직장을 찾으려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공부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아이들하고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목적 없이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들어오니까 쉽게 포기해 버리고 낙제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하고 예수 믿고 평안하기를 바라보고 예수 믿고 건강하기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 말하지요.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소명은 목사, 선교사만 그렇게 발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다시 말하면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정말 목적 있게 바른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돈 벌기 위해 사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것이 목적인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나?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자로,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주님 앞에 가면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물론 그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잘 살아내는 그런 사명자, 그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 자녀로 잘 살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참된 사명으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향해 주님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꺾기 위하여 그 살기등등한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일으켜서 다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부르심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사울이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네가 목적을 하고 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네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너의 집으로 가서 네가 살아갔던 삶의 영역 속에 그렇게 선교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은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사울은 어떤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갔나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는 방향은 다메섹 같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거지요.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왜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자체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고 다시 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공동체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저 깊은 골짜기에 교회를 짓고 거기서 기거하며 수도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두셨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그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란 거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할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데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다메섹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울이 문제지요. 내가 달라지면 다메섹도 달라집니다. 다메섹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울이 변화되지 않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다메섹에 어떻게 해요? 다메섹 성 안에, 도시 안에 한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에 들어가니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곧바로 사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그리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른 그 자리에서 즉시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아나니아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경건한 주님의 제자지요. 왜 이처럼 경건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했을까요? 사람을 통해보다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게 더 권위가 있고 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사울을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첩보를 들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온다. 그 소리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주님을 변화되어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증인입니까? 누가 사울이 변화됐다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세밀한 과정 속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경건한 주님의 제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의 증인이라면 누구라도 사울이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의 인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기독교 방송의 설교자 가운데 가끔씩 그런 분이 있죠. 교회 인정을 받지 않고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인정을 받지 않아도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인정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동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관계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마음은 있지만 관계가 깨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며 아픔을 주는 자들이 있지요. 혼자서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함께 일하면 반드시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제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했지요. 이런 훈련을 통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스스로가 겸손하게 양보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더불어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더불어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섬겨가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 둘보다 세 겹줄, 3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짝이 모이면 쉽게 친해질 수 있지만 세 사람이면 서로서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3겹줄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홀로 잘 서고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란 사실이 있죠.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더불어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또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나의 이 유익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면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간증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그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앞길이 청청한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부르심 따라 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비단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자들 말입니다. 잠시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여전히 삶의 영역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명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만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죠. 이제 주를 위한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이,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지요.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